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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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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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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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구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사옵고 때로는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임의로 지은 모든 죄를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동 계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금년 하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심령도 나고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시골에 있는 적은 교회지만 저희들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기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수동제 그 사랑하는 성도들 찬양 가정은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남으시고 주님 어서 속히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또 하나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아직도 미적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반성에 서있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방구 국수의재단에서 주님 앞에 재단 쌓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는 제 정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김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신 박기현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신 박성식 선교사님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많은 영혼들을 특별히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유진기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교회 김윤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더욱 영화롭게 하실 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한국 공통을 위해서 선교 한국을 이루시니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내와서 믿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정가지고 다 피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세례받은 불을 들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농협 이사 투표가 있었는데 우리 황희수 입사님이 전체 1등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게 3등을 했습니다.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1등 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3등이 뭡니까?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소식도 있어요. 우리 김석수 성도님이 허리 수술을 재수술을 하셨어요. 6시간에 걸쳐서 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층 가시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라도 한 통 넣어주시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영하 씨하고 손은숙 씨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분의 이야기 아니라 유튜버 최고기 육개잎 씨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혼한 연예인 또는 셀럽 부부가 다시 만나서 한 집에서 생활해보며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함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유튜버 최고기 육개잎 씨 이야기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선 방송에서 두 사람의 여러 이혼 사례가 나왔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자녀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나옵니다. 또 당사자들의 마음과 미안함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지금 방송에서 아버지와 독대 이후에 육개잎 씨를 만나러 부산으로 달려간 최고기 씨는 나도 솔리비도 너라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남편이 최고기, 야채가 아니에요. 최고기, 남편 이름 최고기, 그리고 부인 이름이 육개잎. 이 고기하고 야채. 이게 전 필명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름은 아니고 방송용 이름인 것 같습니다. 최고기 육개잎 씨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갔어요. 이혼한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나도 솔리비도 너라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혼하게 만든 내 잘못도 미안하고 널 못 잡은 것도 미안하다. 울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혼해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이제 오빠가 남자로 안 느껴진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오빠에게 희망을 주기 싫다. 재결합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재결합 의지를 밝혔고 아내는 재결합하기 싫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를 보면서 큰 울림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고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당신과 재결합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그땐 몰랐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이렇게 부족했던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서 너무 좋다. 그때 몰랐다. 미안하다. 진짜.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서로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닫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이제라도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이제라도 상대방의 진심을 깨닫게 되면, 이제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로 좋은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해외에서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나라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보내줍니다. 장우영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인데 일본에서 들어와서 2주 동안 격리 생활하면서 먹어야 될 음식들을 보내준 것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우영 목사가 뭐랬냐면 대한민국 참 살기 좋다. 자가격리한 동안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보내주니까 참 고맙다. 정말 고마운 게 아니라 그 2주 동안 자가격리한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겠습니까? 해외에 나갔다 들으면 무조건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오랜 생활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병이 나을 때까지 평생 동안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치료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근환이 즉시로 말랐고 스스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들고 부딪히는 가운데 이 여인의 가녀린 손가락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근환이 마르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한 여인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는 그렇게 길에서 딸의 죽음에 대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가는 길에 모든 시간들이 지체되게 됩니다. 지체되는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았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보를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죽어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는 살아나서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믿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불덩어리같이 뜨거웠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부자는 계속해서 걸었고 마침내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저것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들.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다.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무덤을 보고 절망했던 아들 쪽인가요? 아니면 무덤을 새로운 희망의 기회로 삼은 아버지 쪽인가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고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일련의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은 없으면서 오히려 병은 더 깊어갔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어떤 방법으로도 헤어나오기 힘든 처지로 보였지만 그 믿음을 기뻐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안 됩니다. 당신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면 이 여인은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수 중 삼다수라는 브레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삼다수라는 물이 있어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을 사서 드시는 분. 네, 저는 사서 먹습니다. 정수기를 렌탈을 할까? 물을 사 먹을까? 저희 사모님이 막 계산해보는데 여보, 물을 사 먹는 게 싸. 사 먹는 게 싸. 마트에 가서 2리터짜리 8개가 얼마죠? 한 3,000원 하나요? 4,000원 하나요? 네. 저희 물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런데 필터 가는 가격, 한 달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는, 그래서 생수를 사 먹습니다. 삼다스라는 브랜드가 비싸요. 근데 저희는 삼다스를 못 사 먹어요. 왜요? 비싸니까. 제주도의 별칭이 삼다스에서 딴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를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은 삼다도라고 했을까요? 유래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삼다수라고 처음 불렀던 곤충학자 석주명 선생님의 책에 의하면 제주도의 여자 숫자가 남자 숫자보다 많아서 삼다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제주도에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서 여자를 삼다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자를 삼다에 포함했는가 하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몇 배 더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밭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해녀로 물질하고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며 근면성실한 제주 어머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상다수의 여자를 포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 많아 경작할 수 없는 땅을 텃밭으로 만들고 세찬바람과 싸우며 제주도를 먹여 살렸던 해녀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희동교에도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제주도의 어머님들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물질하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일하는 그 열심과 헌신으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2021년 새해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어머니의 힘이 필요한 한 해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국가와 사회에 큰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절망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자, 2024님. 자,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받는다. 할렐루야. 자,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원래는 뭐예요? 나는 줄 것이다요. 자, 나는 받는다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삶의 이치로 보면 맞아요. 그렇죠? 나는 준다. 내가 얼마큼 주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베풀었느냐, 내가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그의 숫자와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습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함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진실한 법칙이 있다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옵니다. 수려한 벚꽃이 피우기 전에 씨앗을 뿌린 사람의 꿈과 땀이 먼저 있었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전에 농부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만 모든 것을 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교교회가 교회 폐쇄를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 훼손을 당했어요. 유일한 교단이 선교교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림의 신앙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으로 이 시당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핍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인들은 하늘에 심는 사람이에요. 땅에 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내 목숨이 거두어져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다가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그하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현듯 부르시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밀어넣지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게 된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회당장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비통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두려움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결국을 보기까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계속 과거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뭐요?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참 상처만 땡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걱정만 땡겨주세요.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이것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잘된 것 같은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작가 이동훈의 책 청춘달력 365종 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후회, 비교, 근심이라는 세 강도에게 유린당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모두 걱정,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며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92년 동안 시동교회를 인도해 주셨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시동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합니다. 아들 이삭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꽃봉오리입니다.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주님의 꽃자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비웃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웃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 살려고 하면 참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백화점왕 페니는 신앙과 신념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미국 콜로라도에 큰 정육점을 했습니다. 양질의 고기는 주로 호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주방장이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뇌물은 신앙 양심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장은 고기 납품을 중단시켰고 온갖 악소문을 퍼뜨려 그의 사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페니는 자신의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이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신념은 변치 않았고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페니의 신념이에요. 그의 믿음의 가치예요. 그의 삶의 캐치프레이즈예요. 나는 이것을 붙잡고 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베니는 다시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을 크게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식당에 이런 데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아마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걸 걸어놓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미약하지만 끝에는 크게 돈을 벌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간판을
현판을 붙여놓은 가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페니는 자신의 자파점 앞에 이 간판을 걸어놓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에 감동한 크리스천들이 가게를 이용해 주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놀랍게 번창했습니다. 그가 95세로 세상을 떠난 1971년 미국 전역에 무려 1660개의 점포가 운영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의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장 손해보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시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명예와 권위가 실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건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선을 터지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배를 뜨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운 자들을 비웃으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비웃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의 별명입니다. 100년 전 한국의 서양 귀신이라 불리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비웃음과 모욕을 담아 붙여준 별명이 바로 예수쟁입니다. 예수를 뭐라 했어요? 서양 귀신을 믿는 것들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사회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쟁이라는 말, 비웃는 말, 모욕적인 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이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회당장 야이로 땅에 다시 살아난 달리다 보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조소를 극복하고 믿음의 한계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을 확신할 때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며 수없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갔지만 그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자신의 질병이 나을 것을 믿는 그 가녀린 손길로 붙잡은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 찔른 그런 여인이 나왔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석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환부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꿰매 주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